서로 험하여 허덕이며 날아가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믿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께
능력지하니 얼씬 말라 하시고 열이 건하시네 할소에 따하시며 할소에 따하신 주 매력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매력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을 하시니 할소에 따하시며 할소에 따하신 주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능력지 하나님 주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하시네 할소에 따하시며 할소에 따하신 주 그생만이 내생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그생만이 내생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물과 같은 보혈 나를 위해 생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생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주로와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깜깜한 밤에 새벽을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주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으니 아멘.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일전에 행하던 악하니와 덕하고 높은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양심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을 장하게 벗을 때도 벗을 도록 해. 할렐루야.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주는 전국에서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사랑이 말씀으로 말여 일찍 전파하라. 산마다 건너가 눈물 나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먼저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사자들이여 어둠을 몰래치고 진실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성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너희는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주님은 사랑하신 말 순종하여 일찍 전하라. 산마다 건너가 눈물 나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원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찬양 두 번 하시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두 번 하시고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먼저 날 위로하네. 주로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는 어린 노예 놀라운 은혜 오늘의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그대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를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이 시간에 주여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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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 오늘 이틀째 첫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복되고 복된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산 영성을 기억하시고 나들 국제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소. 아버지여 귀한 영성과 귀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박수! 주의 십자가 내리 하늘이 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불려 전진해 가세 우리 주의 뜻이 이루시 힘찬 하나님
헤쳐나가세 악한 나발리게도 뒷불이 지고서 하나없지 우리가 인자라고 주여 주여 생각하는 다시 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만 휘날리며 주여 승리의 나팔 불며 전진해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의심 보혈 이루시는 해 하나님 없이 하나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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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불며 전진해야 주여 우리 주의 크신 보혈 이루시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아버지 들고서 우리 양 박창선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능력이 있고 심장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며 모든 강철한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본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귀한 목사님은 시온교회, 논산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향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섰사오니 아버지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아버지 마음을 열어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처음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서,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7교회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번창한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육로보다 해양로가 발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예수님이 에베소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하고 일치감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게 에베소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7뼈, 7 금촛대 이런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서 처음 등장한 모습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던 모습이 또 있었느냐? 여기 에베소서 1장 한번 앞으로 돌려보세요. 16절에 7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찾으셨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7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또 주님이 걸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1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2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7 금촛대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장 20절 찾으셨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쳇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안에 그냥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되려면 7 금촛대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예시하고 있느냐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떨어진 종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7별 같이 붙들린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가 되려면 음녀교회가 되지 말고 7 금촛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음녀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주의. 그것을 이제 여기서 지칭할 때 음녀교회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서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돼야 되고, 교회가 되려면 7 금축대 같은 교회라고 되라고 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교회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교회 중심이 이런 모습으로 처음 주님이 이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회개하고 첫사랑만 회복한다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고 7 금촉대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지도자는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 부분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교회를 인정하시는 부분. 그 인정하시는 부분이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든 사람이든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교회에 주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을 많이 하시냐? 여기 에베소서 교회는 그 해양로로 이렇게 다니는 요충지였잖아요. 이게 용로를 통해서 해양로를 대서 해양로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거쳐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요충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이 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행위가 괜찮은 교회예요. 요즘 교회들이 막 그렇게 남 섬겨주려고 막 힘들게 안 하잖아요. 청소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 행위를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그 해양로 육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인내하는 교회, 또 괜찮은 교회, 행위가 좋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악한 자가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 이 자칭 사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자기는 사도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사도야.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것들을 이 교인들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악한지 아닌지,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지고 왔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도 아닌데 자칭 사도야. 자기 스스로 사도. 그런 것까지도 이 에베소서 교회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굉장한 교회죠.
요즘 그렇게 분별 안 하고 남의 일에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교회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응? 그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게으를 때도 많잖아요. 영적인 게으름도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막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또 주님이 아신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교회죠. 굉장히 열정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다 우리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교회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한 굉장한 그런 교회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에베소서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때는 굉장한 일들을 했던 두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했던 교회인데 여기까지는 아주 주님 앞에 인정된 부분도 있고 또 칭찬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3장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어떤 책망을 하실 때 어떤 단어가 나와요? 4장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어. 그런데 4장에 가가지고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 너희가 이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책망받을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여지없이 또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본질의 뜻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아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이거를 우리가 부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기독교의 본질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질된 거죠. 변질. 그래서 너희들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꼈던 사랑을 아가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꼈던 것이 아가페인데 그 처음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 처음 느꼈던 사람들. 그렇지.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언제 느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최초로 느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를 알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깊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면서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뜨겁게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격동받는 사람도 있고 처음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르죠. 그 사람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각각의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똑같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조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뼈가 녹는 듯한, 뼈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처음 방언받았을 때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이제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듭남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느낀 그 첫사랑을 우리가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은혜 시대에 순교자가. 그런데 그런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 어디에 나오죠? 바울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길은데 마지막 절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랑만이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소망도 때가 되면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가면. 그런데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늘 기대어서 있었던 자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고 사랑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이 은혜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에 받았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열심히 죽어지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보면은 심드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정도 없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막 내 목숨도 막 내어놓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럴 때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찬양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고 또 다른 데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때 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게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서 뭐 좀 하자고 하면 막 이제 뭐부터 해요? 자기 참여시키면서 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은혜 받는데 많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드롬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많이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지금은 세상에 지금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좀 환란 시대의 사랑이라고 환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은혜 시대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는 어디로 가서 하느냐? 천년시대의 사랑으로 가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 주님이 주신 핵심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7 금초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교인이 많아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별로 큰 은혜도 못 받고 막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도 없고 요즘 뭐 철야 기도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오죠. 그런 것들이 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환란 시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환란 시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라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라기 1장에 가보면 구별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가보면 나는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 예수는 미워했대.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기자가 1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사랑. 그 구별된 사랑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무엇을 말씀을 했냐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받은 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 생명을 그 사람을 생명을 대신하신대요. 이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해주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또 있고 스바냐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사랑을 받는 종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는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환란 시대에 와서는 이런 구별된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받으려면 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고 또 중생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된 것은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생도 한 번, 세례도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되어질 말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되어질 일들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여기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사랑을 회복하면 계시록 3장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내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며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19절 그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환난 시대에 받은 종은 다시 변질되지 않아요. 왜 변질이 안 될까요? 주님 계속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려고 하면 하나님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안좋은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주님이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대 사랑을 회복하는 종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느냐? 천년 시대에 사랑을 받는 데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시대 사랑은 이사야 62장 한번 가보죠. 이사야 62장. 여기 이제 거기 가서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뭐 우리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단어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 기도만 하면 네가 헵시바 뷸라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냥 이것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누가 열심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천년시대에 들어가는 사랑이 헵시바 뿔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가 뭐냐 그 자체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의 뜻이에요.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이 결혼함 같이 하늘과 땅이 결혼함 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땅 같은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나눈다. 덧없는 사랑을 나눈다. 이게 헵시바 뿔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평생을 불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헵시바 뿔라의 사랑을 받아서 천년시대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같이 천년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에 계시록 20장 9절에 저는 계시록을 한 50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그 안에는요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사랑, 헵시바 뿔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사랑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막노릇하면서 사는데 그 천년 동안 사는 곳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느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내가 헵시바 뷸라가 되어서 천년시대 받는 사랑을 받아서 주님과 사랑하시는 성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살아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시대에 받을 헵시바 뷸라의 사랑은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환난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은 이렇게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니네들이 그런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사랑을 버린 것이 그 끝이 어딘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리라. 촛대에는 불이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불이 켜졌죠. 그런데 그 촛대를, 불 켜진 그 촛대를 옮겨가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그러면 그 어둠은 우리가 뭐를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어두워지면 마귀, 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절대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걸어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인과 동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과 동기를 찾으면서 살아요? 대충 살잖아요. 안 타져요. 내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원인 동기 찾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이 사람 때문인지 주의 종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이성 때문인지 아니면 물질 때문인지 그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끝이 난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별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처음 행위가 따라가요. 실과 바늘처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이 되어지면 처음 행위도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봤는데 이 말씀들이 용어들이 좀 어려운 말씀들, 생소한 말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귀가 열려지면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의 귀처럼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학자처럼 듣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미가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또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들려줘야 되겠더라고요. 들려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처음 여기 화려산 영성원에 와서 이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눕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장 1절에서 5절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다 쓰세요. 또 직분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나의 모습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신 박형선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이 화라산 영성원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이 시간에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